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한탄하니 이는 바다의 해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계단의 양들이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에롯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빛과의 받음이 들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곧 손들이 나를 만나고 다시세의 계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들음을 아울러 싣고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며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야기에 드리며 하나니 이는 내가 너를 영광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의 말씀이거든요. 너무 낯설으시지요? 올해 연초에 그래서 말씀의 본문이 여기거든요. 성도님들이 기억하시지 못한다는 것이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목사님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어떤 사명, 역할, 일 이것을 또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톤이라고 하면 절반을 도는 거잖아요.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코딩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갈 것인가? 2023년에 남은 시간을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갈 것인가? 더위와 싸웠고요. 잘 견뎌내셨고 앞으로도 또 싸워야 되겠지만 또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안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힘을 내서 달려갈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일어나라. 이들이 일어나 있지 않으니까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일어나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들이 아마도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 내용하고 연결하면 이사야서 60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참 어려운데요. 이들이 포르기의 백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포르기에서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거기서 오는 어려움을 경험한 이들일 수도 있고 분명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들이란 겁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이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예? 아브라함 언약부터 시작해서 신해산 언약, 모압 언약, 다윗 언약, 계속해서 언약이 갱신되잖아요. 이런 언약들 속에서 하나님 변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변합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이스라엘이 변하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회를 주심으로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새롭게 하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들. 그런데 이들이 왜 지쳐 있었을까요? 성도님들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왜 지칩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해나셔야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실까? 이런 느낌을 받는데 하나님들 나와 동행하시라고 하셨는데 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 이 어려운 때에는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지? 왜 멀리 계신 것 같지? 내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을 들 때 우리가 사실은 연약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서가 아니고 언약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긴 침묵의 시간 우리에게는 사실은 인내의 시간으로 우리에게는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이들이 지금 지쳐있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과 형편들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갈 힘조차 없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들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이전껏 들려주시지 않았던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입니다. 자, 이들이 빛을 발하는데요. 이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너 위에 임하는. 소망을 잃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도대체 여호와의 영광이 뭘까요? 우리 아까도 찬양을 했잖아요. 영광. 여호와의 영광.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영광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분들이 계셔요. 김영광. 네. 거의 흔치한 이름이죠. 귀한 이름이잖아요. 영광.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이걸 알아야 우리도 일어날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물질을 많이 주시고 회복시키십니까? 성전을 크게 짓게 하고 회복시켜 주십니까? 강대들을 물리치고 회복시켜 주십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도응답의 한 부분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외부에서 오는 그 힘이 아니라 내적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 신앙의 여정이 쉽지 않잖아요. 매일매일이 사실은 영적 전쟁 아닙니까? 매일매일이 기쁘기만 하십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느껴지기만 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가 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까? 그 방법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자 이 영광의 빛이 주변에 퍼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너희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그 이야기 듣고 있는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죠. 그럼 제자들이 왜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이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빛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들도 빛이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그들이 빛의 전달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적인 것이고요. 출발은 뭡니까? 빛이신 영광의 주님을 먼저 배우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먼저 봐야 그분의 빛을 받아야 그 빛을 통해서 내가 빛을 전해주는 것이죠. 나의 노력과 수고로 애씀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주신 빛을 내가 전달하는 거예요. 하늘의 달은 정말로 신기한 위성이죠. 위성이라고 하는 위성이죠. 지구주위를 도는 걸 위성이라고 하잖아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달은 빛을 내지 못하고 스스로. 그런데도 보름달, 반달, 초승달 빛나잖아요. 그 빛이 누구 빛이에요? 달의 빛이 내린다. 별빛이 내린다. 그 달빛이 아니죠. 원래 얘기가 되는 거예요. 태양빛이잖아요. 태양빛을 달이 반사하는데 그렇게 말해요. 신기해요. 그죠? 어떻게 반사를 시키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나의 영광의 빛을 본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럼 빛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영광의 빛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밝게 빛나는 것일까요? 태양의 빛은 너무 밝아서 빛을 스스로 만들어내줬다는 달을 빛나게 하잖아요. 오늘 제자들을 빛이 되게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빛이 되게 하셔서 빛을 발하게 하시는 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은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 하잖아요. 신학자들이 평생 동안 고민했던 질문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큰 질문이죠? 질문을 줄여볼게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결론은 뭡니까? 결론? 아무튼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존재 이유를 찾게 되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되죠? 물론 이것을 완전하게 해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석할 수 있겠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상회의장에 초대를 받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날고 있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래서 노래하잖아요. 주의 영광, 영광이 충만하다, 영광이 가득하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사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신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때 천둥과 번개, 우레, 그리고 흑암도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되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나타나요. 구름, 모든 재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사들이 두려움에서 그 영광을 보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순간 두려움에서 나오게 되죠. 하루가 나로 나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빛을 발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도 빛을 발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감수는 그릇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건 사실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정중하신, 하나님의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도록 임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걸 느낄 수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겠죠. 두려움도 나타날 수 있죠. 기쁨도 나타날 수 있죠. 평화도 나타날 수 있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으로 찾아올 수 있겠죠. 이런 경험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성도들이 기도를 하신다거나, 성도들이 찬양을 하신다거나,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는 경건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향한 경외감과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증폭되어 올라온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또 내게 행해주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할 때는 요약해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사실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은 또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방법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사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리감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 두 팔을 펴시고 그들을 감싸 안으시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영이 그들을 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깨질 수 없는 이 약속,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고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이 확신이 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이요? 치유가 일어나겠죠? 회복이 일어나겠죠? 기쁨이 일어나겠죠? 담대해지겠죠? 소망이 생기겠죠? 그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변화되겠죠.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던 모습을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안에 물론 은사가 나타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확신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확신으로 찾아왔습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이 부인할 수 없는 확신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어로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 무엇을 말해요? 난모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일 하심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 복음이죠. 이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탄생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탄생한 초대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령께서 임한 이 초대교회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나타납니까? 공동체가 회복되잖아요. 어떻게 회복돼요? 레버시가 하나님 입었고 이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져.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소유 강합니다. 내 것을 남에게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깝습니다. 그렇잖아요. 아깝지 않은 것도 있어요. 내 시간, 내 물질, 내게 있는 것을 나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이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다 나눠줍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이전에 이들이 도덕적이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공동체가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부족한 자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공평한 자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자람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일은 변화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먼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였잖아요. 회개.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구나.
이것이 영광을 경험했을 때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소유자가 내가 아니요, 내 인생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시니 나를 보여주소서, 나를 삼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나타나는 모습이잖아요. 저렇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복음의 확신을 살아냈을 때 그들의 공동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과 달라졌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소유욕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탐심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고에 쌓아뒀던 물건들을 가난한 데에 나눠주기 시작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했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성도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잖아요. 그럼 이들에게 나타난 결과는 무엇인가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 회복돼요. 이게 정의와 공의의 회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통하여 공평과 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겠다. 너를 통해서, 너를 통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겠죠. 그래서 구약은요, 계속해서 이 두 가지를 계속 강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미슈파, 이 공평,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공동체를 회복되기를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이들이 회복하게 되는데 바로 이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게 됩니다. 미시파트와 치나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희년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안식년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고리대금을 끊게 되죠.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주게 되죠. 재판이 공정하게 행해지는 것이죠. 가난한 자가 불이익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힘 있는 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공동체. 이것이 사실은 넓은 의미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만드시려고 하는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게 될 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시파트와 치다파가 회복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온 천국에는 해와 달의 비춤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창세기 보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뭐죠? 빛입니다. 태양을 언제 창조하십니까? 사일째. 그럼 빛과 태양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 태양이 아니라 빛입니다.
빛은 뭔데? 빛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모든 생명의 근원의 출발점입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그 빛을 통해서 모든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태양조차도 그 빛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생명의 근원이고 창조의 근원되는 그 창조입니다. 생명을 있게 하는, 네? 모든 사람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무너진 곳에 질서를 세우는 그 빛, 그 빛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죠. 태양의 필요죠. 예언서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케 되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이 진정한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케 되는 거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나타날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먼저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맞은 때에야 합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내가 어떻게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럼 그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내가 경험했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미시파트와 친화, 공의와 정의가 나타납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실천되는 거예요. 나의 소유욕과 탐욕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변화하는 거죠. 왜요? 세상은 이것을 흉내내서 이거는 여호와의 영광을 알아야, 경험해야 나오게 되는 것이지, 다른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은 이것을 흉내내서, 그래서 세상이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 공동체는 뭐지? 저 공동체는 뭔데 탐심과 욕심과 자기 주장과 교만과 헐뜯음과 비판과 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왜 저 공동체 안에서는 덮어지고 사라지고 대신에 섬김과 사랑이 가득하지? 저 공동체는 뭐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초대교회가 그렇게 되었을 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다. 이런 공동체가 있다니 너무 놀랍고 신비로워서 모이는 거예요. 알기 위한, 보기 위한. 이것이 사실 우리들의 위치라는 거예요. 요즘 사실은 교회의 위치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예전에 한국에서도 뭐 용나사가 그런 이야기 하는 분 이야기 그러는데요.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요. 그래서 집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안창사님이 새로 들어오시고 나면, 야, 너는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헌칠하고 다 좋은데 왜 교회를 다니냐?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드라마상에서 비춰지는 교회는 사실은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사실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물론 목표는 마찬가지예요. 탐욕스럽고 욕심 많고 기복주의 신앙을 사는 게 목회자와 성도 그것에 대해서 세상도 낙점하게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들의 시선이 100% 맞다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하고 비교해보면 분명 우리가 성경에서 멀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수준을 너무 낮춰버렸어요.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미 그래서 믿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었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으면 너희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얻었어요. 그럼 뭡니까 그 다음은? 영생을 얻은 것처럼 사는 것이 남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영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천당 불신종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물론 가장 중요한 복음의 출발이지만 우리가 출발선 상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나아가야 되잖아요. 성경은 구원도 얘기하고 있지만 칭의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화도 이야기하고 있고 영화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사야서 6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빛을 발하고 회복하는 것 어떻게 됩니까? 열 왕들이 이스라엘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 빛이 뭐지? 저 영광의 빛이 뭐지?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열 왕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 열방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구원입니다. 오늘 회복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길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의 빛을 내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받은 빛을 다시 세상 가운데 비추고 우리를 하나님을 통해서 영화롭게 된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갈 길이 멉니다. 내 한 몸도 추스리기 어려운데 도대체 어떻게 이 영광의 빛을 바라며 살겠습니까? 지금 내 안에 내 삶의 삶은 매일매일 힘든데 어떻게 이럽니까? 그거는 우리 생각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생각을 내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오면 나를 이렇게 쓰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목표를 가지고 남은 6개월 아니면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의 그 증거하면서 빛으로 그렇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